자,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하기 전에 우리 중일들만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중일들 지금 이쪽에 다 모여 있는데 중일들만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저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래요, 여러분. 좋아요. 딱 그 자세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청소년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그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초등부에서 딱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던 이제 시간이 끝나버렸어. 어떡해? 내가 3주 동안 초등부에서 설교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나? 이놈의 자식들. 나 이날만에 얼마나 기다렸는데. 네. 좋아요. 자, 우리 중2부터 우리 선배들 보여줍시다. 시작. 얘들아, 근데 별로 이렇게 자랑스럽지가 않다. 이렇게. 자, 다시 시작. 아멘. 자, 중1들아, 다시 봤지? 선배들이라고 별로 잘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우리 뭐 다 그렇다. 그래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성경 내 하루에 들어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청소년부 2026년 주제가 뭐라 그랬죠? 주제 뭘로 간다? 좋아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라는 주제를 갑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가 뭔 뜻일까요? 우리 윤준아, 오직 말씀으로 무슨 뜻일까? 말씀만 믿자. 오, 좋아요. 그래요. 그다음 누구 물어보죠? 민준아, 서민준아. 오직 말씀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으로만 살아가자. 좋습니다. 내가 딱 원했던 정답이에요. 물론 윤준이가 말한 것도 아주 좋은 정답이고 좋아요. 오직 말씀으로라는 거를 우리가 슬로건으로 같이 나아가자라는 거는 우리가 2026년은 진짜 말씀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민했어. 2025년 나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내가 꿈꿨던 것만큼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뭔가 이렇게 더 하나됨을 이루고 그랬던 것 같지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돌아봤어요. 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같이 뭔가 한다고 했는데 왜 뭔가 이렇게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우리는 다시 이렇게 뭔가 흩어져 버렸는가를 고민했더니 우리에게는 중심이 없었구나. 나조차 목사님조차 내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중심을 바로 세우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중심을 세워야 될까? 말씀으로 중심을 세워야겠다. 말씀으로 중심을 딱 세워서 말씀 붙들고 가면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꿈꿔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직 말씀으로라는 주제로 이 주제를 정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요. 그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살 수 있어요? 아니요.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밥도 먹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옷도 입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집에서 잠도 자야 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말씀만으로 살 수 있어요? 아니야. 말씀이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해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의식주를 구하는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의 모든 삶을 책임질 만한 그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따라 살면 뭔가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현역에서, 우리 중1들 꼭 들으세요. 우리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서현역에서 목사님을 갑자기 만난다. 순회역에서 목사님 갑자기 만난다. 어디 길거리에서 갑자기 목사님 만난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사. 첫 번째 인사하면 되겠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되겠죠. 근데 너무 크게 말하지는 마. 가까이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동네방네 알리지 마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오늘 채민이 왔나? 채민이 있어요? 채민이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채민이가 딱 그 서현역에서 나를 딱 마주쳤어요.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쫄랑쫄랑 이렇게 뛰어오다가 목사님!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는 말고 아무튼 아는 척을 하세요. 아는 척 하는데 그때 딱 만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채민이한테 딱 먼저 이야기한 말이 뭐였냐면, 너희 어디가? 밥 먹으러 가? 밥 사줄까? 딱 그 말을 한 거예요. 딱 그 말부터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아는 척을 하고 나한테 다가와서 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있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저 왔어요.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면서, 그래 너 뭐 필요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성경이 내 하루에 들어온다는 건 내 하루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순간,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시간을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시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 이 원어 헬라어의 그 시제를 보면 현재 분사 능동형이에요. 그게 뭐 말이냐면 계속 지속되어지는 상태. 이전에도 그러했고 저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러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내용.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뭔 뜻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성경을 읽으면서 믿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축복을 받을까? 부러워지는 순간이 있고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은 단순히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은 그때만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건들은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말씀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작동되어지기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작동되어지기 위해서 성경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말씀을 읽어야 그 내용이 이해가 되고, 말씀을 읽어야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오고, 말씀을 읽어야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단순히 우연으로 일어난 일인지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신 일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를 꿈꾸며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꿈을 꾸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어떤 꿈을 꾸냐? 여러분 제발 꿈 좀 꾸면서 사세요. 잘 때 꿈꾸지 말고 여러분의 앞날을 꿈꾸면서 사세요. 어떤 꿈을 꾸냐면 성경에서 일어났던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기를 꿈꾸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정 누군가에게만 이루시는 그런 기적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꿈꾸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상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세요. 목사님은 꿈꿉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올해는 우리가 진짜 말씀 중심으로 제대로 나아가 보길 원해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진짜 우리 청소년부가 하나 되기를 꿈꾸면서 나아가기를 원해요. 오늘 지금 이 예배당에 여러분 몇 명 앉아 있는지 아세요? 이 예배당에 우리 청소년들만 지금 98명 앉아 있어요. 98명 앉아 있고 우리 선생님들까지 해서 목사님까지 해서 이제 130명 앉아 있어요. 130명 앉아 있어요. 나는 꿈꿔요. 우리가 130명이 다 같이 함께 너무 반갑게 인사하는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어. 누구와 어디서 만나든지 너무 환하게 우리가 환영하면서 맞이해 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외우고 여러분들도 서로의 이름을 다 외우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누구야 불러줄 수 있는,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수련회 가면 막 맨날 여러분들 수련회 갈 때마다 하는 말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조를 짜주셨어요? 지금도 아마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팀 별로예요. 막 우리 팀 팀장이 막 이상해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막 그런 게 아니라 누구와 팀이 되어도 상관없는, 그죠? 누구와 팀이 되어도 너무 반가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관계를 꿈꾸느냐? 목사님 청소년부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내 청소년부 다닐 때 그랬어요. 나는 중1 때부터 고3 형들, 고3 누나들이랑 막 같이 따라다니면서 볼링 치고 막 너무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떡볶이 얻어먹고 맨날 막 얻어먹고 다녔어요. 중2, 중3, 중학생 그렇게 살다가 고등학생 돼서 이제 막 중학생 동생들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막 사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새 친구 누가 오잖아. 다 환영할 수 있어요. 얘도 그냥 우리 중 하나거든. 쟤는 누구지 모르는 앤데가 아니라 쟤는 우리 학교도 아니고 뭐 볼 일도 없는데 뭐 이게 아니라 다 환영해 줄 수 있어요. 누가 와도 어색하지 않은 교회, 누가 와도 환영해 줄 수 있는 교회, 누가 와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 말씀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이루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요즘에 목사님의 삶에
희한한 일이 생겨나고 있어요. 목사님 인생에, 목사님 삶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나고 있어요. 요즘에 어떤 일이 있냐면 목사님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흥미진진해요. 성경 읽을 때마다. 근데 요즘 목사님이 읽고 있는 성경의 파트가 어디냐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을 이미 다 했어요. 출애굽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성막을 지을 때에는 이 규빗으로 뭐 5규빗, 10규빗, 뭐 제사장들에게는 에봇을 입히되 에봇에는 홍옥과 자석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열돼요. 이전까지는 너무 지겨웠어. 그런 성경, 와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너무 지겨웠어.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금 그걸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신다. 어떤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뭘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려줘 본 적이 없는데, 야 해봐 일단 해보고 말해. 야 안 되면 아빠한테 도와달라 그래. 내가 해줄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니까 중간중간에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것이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뭔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냥 야 안 하면 너 뒤진다,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그냥 다시 싹 새로 시작하면 되는 분인데 다 일일이 가르쳐주고, 너무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면 계속 입에 말씀을 달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 알아요? 옛말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는 말 알아요? 누가 한 말이에요? 안중근, 맞아요? 확실해요? 안중근이 안창호예요? 예? 안창호 선생님이세요? 결의에 찬 표정으로 한무성 선생님께서 안창호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는 말, 뭔 뜻이냐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에 가시가 돋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책을 읽음으로써 내 말을 정돈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말을 내뱉든지 다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아름다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가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당 하나교회 청소년부가 대한민국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교회 청소년부보다 가장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원해요. 진짜 쟤네는 뭔데 저렇게까지 잘 돼? 쟤네는 뭔데 저렇게까지 재밌대? 다른 누가 봐도 희한하리만큼 우리 청소년부가 즐거워졌으면 좋겠어. 우리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너무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아들 우리 이서는 하나키즈 가면서 매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막 눈은 번쩍 떠가지고 어린이집 갈 때는 진짜 귀찮아하는데 주일마다 벌떡 일어나서 막 준비해, 스스로 준비해. 오늘 하나키즈 가는 날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둘째 이담이도 오늘부터 하나키즈 가는데 덩달아 막 신이 나요. 막 나도 이제 드디어 하나키즈 간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신이 났어요. 우리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주일 아침 힘들어요. 아침 일찍 교회 오는 거 힘들어요. 학교 가는 시간이 비슷한데 힘들어요. 그러나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 여러분들 삶에 위로가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해서 여러분들 안에서의 그 행복이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말씀으로 살자. 한 번 더 이야기할 때 말씀이 우리를 가깝게 할 거야. 이렇게 시작할까요? 인사 시작.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배부될 우리 성경 휴대폰 배경 화면과 우리 또 말씀 띠지를 잘 활용해서 잘 우리